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실은 아까 오전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중에 한 분이 요즘 잘 아시는 분이시죠? 아프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셔가지고 어제 밤에도 그냥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이루셔가지고 그냥 절절절절 이렇게 통증 때문에 힘드셔가지고 그러셨나 봐요. 가지고 잠 한 잠 못 주무시고 이제 오셔서 저희를 만나니까 막 울음이 막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실은 병원에 벌써 몇 달 동안 계셨다가 치료가 안 되니까 무조건 퇴원해서 오라 그랬는데요. 교회 오시면은 나아져요. 나시고 회복이 되시고. 저 큰 소리 얘기하죠. 집에 가시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이렇게 아픔을 가진 분들이 우리는 어제 편안히 잤는데 아픔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못 주무실 것 같아요. 지키실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챙겨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내가 아프다가 나면은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내가 아프면 다시 또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궁일이 없다면은 우리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어제 제가 카스에다가 잠깐 올렸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저 카스 친구 중에 한 분이 그 노숙자 이렇게 구제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제 서울역에서 이렇게 노숙자 이렇게 섬긴 거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계속 올라오시는데 어제 보는 그 장면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참 잠자리에 그걸 잠깐 봤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저랑 카스 친구 하신 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서울역 노숙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못 보면은 그냥 지나치는데 그 가까이 계신 분이 보는 것을 보면서 보면은 참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다 느끼고 계시는데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카페 회원의 중에 한 분이 카페에다가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두 분 목사님을 보면은 마치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습니다. 웃는 분들은 뭔 뜻인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저희들 부부의 사역을 보면서 한 사람은 하드웨어 같고 한 사람은 소프트웨어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좋은 덕담인 것 같아요. 잘 조화가 된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하드웨어입니까? 접니까? 소프트웨어는 최현현 목사님입니까? 다들 뭐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있는데 한옥 목사님이라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도 쓰시고요. 또 글로써 명성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좀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해서 그래요.
제가 그분 수준에 이르는 건 아닌데 자주간 공감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좀 따뜻한 분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써냈어요. 베스트셀러 중에 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거인들의 발자국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전혀 모르시나요? 책 좀 읽으세요. 이 책이 나올 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다 읽었대요, 자주가. 그 한 분이 막 돌려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리더십에 관한 아주 명저인데,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호평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분의 또 다른 책 중에 하나가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거예요. 10년 넘은 책들인데, 근데 이 칼과 칼집을 이란 책을 제가 딱 보는 순간에 가슴에 딱 꽂혔어요. 이 역시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리더십을 칼과 칼집으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신선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로 알았어요.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칼과 칼집이라는 것. 그 제목 하나에 그 책의 내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책 제목이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읽었는데 실은 칼과 칼집이라는 주제에 맞는 내용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책 제목이 워낙에 탁월해서 저는 그래서 그 책 제목 때문에 그 책을 좋아합니다. 조금 전에 최은영 목사님과 저하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칼이고 누가 칼집인 것 같아요. 누가 칼이라고요? 언뜻 보기에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맞는데 그런데 실은 누가 하드웨어고 누가 칼집이고 누가 소프트웨어고 누가 칼이라는 것이 딱 구분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리더라면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분이 맞냐 그게 차이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칼집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때로는 칼이 됩니다. 칼이 돼가지고 휘둘릴 때도 있습니다. 리더십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칼이 의미하는 게 뭐고 칼집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것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목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칼과 칼집 해놓고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리더십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실력. 또 칼집은 뭐죠?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만 있으면 안 되죠. 능력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실력이 있는 건 좋은데 만약에 칼집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칼 갖고 그 실력 갖고 남을 상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또 때로는 자기 자신도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의 날카로움을 감쌀 수 있는 좋은 칼집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라면은 이 두 가지가 다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중에서 하나가 약해서 맨날 칼질은 잘하는데 그 칼질 때문에 정말 사람들 힘들게 하는 분들을 좀 적잖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특히 칼집의 중요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안가박을 다 갖춰야 됩니다. 실력과 성품 그리고 그릇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내용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하려고 이 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교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 얘기하니까 나는 리더와 상관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이 있다면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칼과 칼집 또 그릇과 내용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과거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냥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여러분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상을 이끄는 리더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꿋꿋하게 찾으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신분이 과거와 현재의 신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궁율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궁율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신분에 맞는 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의 그런 실력도 능력도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력과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릇과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습니까? 나폴레옹. 아까 저기서 대답했는데 이번 여기서 대답했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의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투가 잦았습니다. 어느 날 전투를 앞둔 어느 날입니다. 그 나폴레옹 군대에 소년병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병이 내일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갑자기 두려움에 찾아왔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거 두렵죠, 당연히. 그래서 이 소년병이 탈영을 했습니다. 군대를 벗어났습니다. 당시 군대의 룰은 그 당시는 무조건 탈영하면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징계였습니다. 이 소년도 군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어려요. 어리다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소년을 이렇게 어른들 기준에 맞춰서 이게 처벌하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해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지 않고 대신 불러가지고 타일입니다. 너 왜 그랬니? 하면서 계속해서 타일리면서 아들을 대하듯이 타일리면서 잘 대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그런데 내 이름 뭐냐?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소년이 눈이 번쩍하더니 저요? 하면서 큰 소리로 나폴레옹이요. 아 진짜. 이 소년의 이름도 나폴레옹이었어요. 성만 같은 게 아니라 이름까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가웠겠어요? 같은 이름이 갖춰서? 아닙니다. 화가 확 났습니다. 갑자기 부드러운 태도를 버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 나폴레옹이라고? 화가 나가지고 야 나폴레옹 너 그따위에 살 거냐? 아니면 이름을 바꿀 거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자기는 용감하고 위대한 인물인데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소녀는 가장 찌질한 모습으로 탈영병의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이 이름값을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실제적인 있었던 일화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삶을 바꿔주셨고
신분을 바꿔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뀌어진 신분대로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예전의 방식대로 예전의 그런 두려움 사람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너 크리스천 되지 말든지 아니면은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라라고 한마디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리스천이라고 했으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이름값을 하십시오. 성도로서의 이름값을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셀리더 모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이게 얘기를 했어요.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셀리더가 됐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입니다. 셀리더가 됐는데, 좀 약간 답답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셀리더가 돼서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시라고 건의를 한 거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꼭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뭐 이렇게 바쁘시기도 했겠지만은 부리더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뭐 셀리더 뭐 연장선에 생각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인은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이렇게 답답했었나 봐요.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이제 오래되지 않고요. 뭐 교회 나와서 오래는 됐는데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전혀 뭐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닌 지는 꽤 됐는데 어떻게 살지를 아무도 얘기 안 해줘 가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걸 몰라서 내가 못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 이거죠. 혹시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중에는 대부분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잘 못 살아요. 크리스찬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분들이 적잖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하면은 그냥 크리스찬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됩니다. 약간은 웃으셨는데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너무 단순하잖아요. 말씀을 마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 답을 여러분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이 언제 불려졌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어디서요? 안디옥에서. 누구로부터?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이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름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결코 부르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모르신가요?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익숙한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나사렛파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파.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거기에 하나 추가된 것이 나사렛파입니다. 왜 나사렛파가 유대교에 들어가냐?
당시 유대교는요, 그 당시 그 나사렛파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다 따라했어요. 같이 했어요. 가령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죠. 예,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의 조항들을 거의 안 지키죠. 근데 그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조항들 모두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변동사항은 기존의 유대인의 모든 전통은 다 지키면서도 한 가지가 추가된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범주 안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나사렛파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나사렛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던 이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기독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는데 나사렛파라고 불렀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처하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일부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들이 한 일이 뭘 것 같아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흩은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으신 건데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던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결과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마디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전파는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선교 파트너였죠.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근데 바나바를 보냈더니 바나바로 인해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그러니 이제 바나바가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사울은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더 부흥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26절에 보니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런 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원래부터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부흥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합류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 비로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새롭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안디옥이었다는 것. 유대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는 그 점과 또 한 가지는 왜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은 그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를 쫓는 사람들 해서 나사렛파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편견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유대교의 상황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눈에 비춰지고 경험되어진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부르는 기독교인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고 그들을 평가하는 그 정체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뭘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묻냐고요? 아니, 당연한 거지만은 너무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죠?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참 이렇게 수준이 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라고 하면 이제 다른 교회 물어보면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막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 크리오에서 왔는데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랍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시아라는 단어는 서로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는 거와 또 히브리어로 말하는 차이뿐입니다. 뜻은 동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주는 구세주입니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오직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만 기름을 받았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삶이 되는데 아까 찬양할 때 카도시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A와 B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것과 거룩한 것이 서로 나누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다 섞여 있었어요. 믿음과 불신이 다 섞여 있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기름 부음의 목적이 그것을 구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삶은 어떻게 됩니까? 구별된 삶. 다른 말로 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주 장엄하고 조용하고 조심하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리가 되고 분별이 되고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조용조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처럼 막 들고 뛰고 막 난리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가.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같은 선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에서 동일하게 우리도 거룩한 자라고 불림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따랐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안디옥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눈에 아무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안경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눈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바나바를 표현한 것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 앞에 정말 본이 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삶이 달라. 우리와는 너무 달라. 너무 본이 되고 너무 좀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야. 정말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눈에 비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바로 모습이었고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혹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오늘 처음 깨달은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전까지의 삶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 몰랐는데 어떻게 셀리도 할 줄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 제대로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것처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기름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먼저 기름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의 결과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다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과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두 명의 나폴레옹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장군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용감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완벽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폴레옹은 찌질이 군인. 저는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소년병 나폴레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욕먹습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삶을 바꾸든지 너 왜 그랬니?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앞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와 정체성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시 칼과 칼집 소개하면서 그 한옥 목사님 소개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2009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예요. 예, 교회가 새로운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명이 같이 개척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4,000명 됐대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예, 그 교회로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근데 6년 동안 교회가 성장했다. 지금 교회가 막 이렇게 쇠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다. 과거와는 달리요. 요즘 교회 성장은 정말 어려워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예, 아주 이름이 아주 알려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도 알고 예, 많은 저술을 통해서 예, 한마디로 그 네임 밸류라고 있죠. 예, 그게 이름값이 있는 분입니다. 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성장하는 교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는 예, 한 가지 분명한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똑같잖아요.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칭찬을 합니다. 너무나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됐고 세계 교회도 많이 침체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교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예, 조금은 예만큼은 예, 인정을 받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예, 저 제주도에 가서 예, 제주 열방대학이랬나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이렇게 잠깐 저에게 들렸었어요. 몽골 선교사님인데 거기 있는 분이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 뭐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 교회는 모델이 주인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전국을 계속 다니는데 만나는 데마다 주인교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인교회가 그렇게 유명했나? 그래서 새삼 이렇게 예, 그렇게 느꼈대요. 근데 보니까 다 좋은 얘기를 하더래요. 예, 좋은 얘기를 해서 뭐 그분이 우리랑 크게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잠깐 예배 참석하고 가신 분이지만은 굉장히 감사가 됐다. 그런 얘기를 어제 예, 전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 교회가 인정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믿는 자들한테도 인정받는 건 좋지만은 특별히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교회가 인정을 받는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은 지금도 교회는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충분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숨기고 다니는 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하도 욕먹으니까 이것 때문에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유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예수 믿는 걸 이렇게 자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정말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랑하기에 앞서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요즘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도 못된 짓 하니까 혹시 교회 다니니까 그거 말고 원래 선한 뜻으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쩐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 소리를 남들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듣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그 듣는 그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똑같이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거 실은 내 탓이죠. 남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미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 권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밟히고 이름값을 못하기 때문에 욕먹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냥 늘 당연한 듯이 지나가고 무시했던 이름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지나갔던 것인데 이제는 여러분 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크리스찬인지 또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그 이름에 맞게끔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된다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된다면 이 거룩한 교회를 사람들을 흠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할 것입니다.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라. 진짜 교회야. 진짜 크리스찬들이야. 그런 교회가 된다면 오늘날도 그런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이름에 긍지를 가십시오.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살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정받을 것이고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라. 그런 주님으로부터의 격려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밖에서 일을 갑니다. 일 갈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의 리더십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리더가 돼야 돼요. 세상을 이끄는 리더. 리더는 함부로 돼서도 안 되고 아무나 돼서도 합니다. 준비된 자가 꼭 필요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에 있어서 여러분 칼과 칼집 잘 준비하시고요. 또 그릇 잘 준비하십니다. 이왕이면은 넓은 그릇 준비하세요. 좁은 그릇 말고요. 더러운 그릇 말고요. 깨끗하고 넓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날카로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칼집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